자, 오늘 바른신학 세미나 오늘 가장 빅 타이틀은요,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렇게 되겠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강의는 이제 한민족 상고사의 논쟁적 고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이 주제의 서론 부분에서 환단고기가 무엇이냐, 또 인류의 시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이제 오늘 1강과 2강하고 이제 다음번 12월 달에 있는 데서도 계속 같은 주제, 한민족 상고사의 논쟁적 고찰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복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또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조금 잠깐 좀 보고 서론을 조금 얘기한 다음에 왜 우리가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잠시 성경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찾아보시고요. 이거 가지고 길게 시간을 끌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잠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마태복음 24장 어디부터 여러분들이 읽기 되냐면 6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6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은 짧지만 이 안에 종말의 7년 대환란의 전조,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7년 대환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아 미움 당해서 순교하는 그 전에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진통, birth pang이라고 그래서 산모의 진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산모가 애를 낳을 때는 서서히 그게 진통이 가속화되는 것처럼 7년 대환란, 종말의 징조로서 결정적인 것은 이러한 앞에 6절, 7절에 언급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환경재앙이나 이런 경제적인 대파국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온 인류가 이제 고난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치 세계에 전 3년 반 동안에 지배하고 그 다음에 후 3년 되면서 전 세계를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먼저 무엇보다도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한다.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때 끝이 온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그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영혼을 각성시켜 고난 가운데 각성시켜 이제 세계 선교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추수하는 마지막 때 기회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다음에 24장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요거는 이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은 이제 보편적인 이제 구속사가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절이라면, 여기 42절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구절은 남은 자들,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까요? 종말의 끝,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또 미혹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을 받는다 이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종말에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지 않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잠깐만 또 누가복음 22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에 너희는 누굴까요? 기독교인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깨어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깨어있지 않은 게 뭐죠?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상당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지금 깨어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재앙, 경제적인, 군사적인 또 위기, 또 정치적인 위기, 또 여러 가지 처처의 기근과 이러한 고난의 시대를 허락하시느냐? 종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이게 가속화되는, 그것은 깨우기 위한, 영적 각성을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제가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조직신학자이지 역사신학자가 아닌데, 이 한민족 상고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누구이고 또 민족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이 출판되는데 제목은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지금 이미 처음 그 수정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수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하고의 얘기는 10월 달을 추석이 지난 다음에 인쇄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는 10월 안에 이 책이 550쪽짜리인데 출판이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12월 달 바른신학 세미나 할 때 한 권씩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자기가 돈 주고 사지 않은 거는 안 읽더라고.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누가 그냥 주면. 근데 죄송하지만은 좋은 책이 아니라 안 읽는 건데, 진짜 이 책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좋은 책이에요. 우리를 깨우는, 우리 민족을 깨우는, 지금 이 종말의 끝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어요. 스톰이라는 건 폭풍인데, 바다에서 폭풍을 당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힘든 일인데, 여러 가지 환경의 재앙에 겹쳐서,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완전히 절망으로, 나락으로 이끄는 퍼펙트 스톰이 한 대한민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배경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환단고기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발견한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마 오늘 목차를 공부해 보시면 좀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정치적 위기,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 뭐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해서. 세 번째는 군사적 위기. 거기에다가 이 밑에 뭐가 깔려 있느냐? 환경 재앙이 올해부터 본격화되었어요. 제가 요새 영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7년 대환란의 모두로 지금 전 세계가 변환이 되고 있구나. 잘 들으세요. 7년 대환란의 모두로, 아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진통이 시작되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 가장 하나님이 이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뭘까? 의도가 뭘까? 그거는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온다. 종말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종말이 완성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세계 선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할 민족이 있는가?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른비는 뭐죠? 요거는 이제 파종하는 거예요. 파종. 씨를 뿌리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는 이른비가 오는데 막 억수로 와요. 며칠간. 늦은 비는 뭐냐? 이건 추수를 위한 거예요. 또 추수 때에도 늦은 비가 억수로 와서 이제 추수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파종하고 추수, 영혼이죠.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결국은 천국 알국 백성으로 만드는 건데, 이른 비는 언제 왔죠?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주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고 그 다음에 멈췄어요. 그 다음에 그런 역사, 부흥의 역사가 없었는데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18, 19,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썼던 민족이 뭐냐? 영국과 미국이에요. 요새 제가 좀 연구를 깊이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영국과 미국을 쓰셨을까? 알게 됐어요. 영국은 그 청교도라고, 이것도 나중에 제가 특강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아마 이 환단곡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시리즈가 아마 내년 말까지도 계속 할 거예요. 그거 끝나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거로 2000년 역사 전체에서, 인류 역사 전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을 시키는가, 은혜와 고난이라는 것으로 성령의 복음과 기독교 박해를 또 시리즈로 계속 강의하고요. 그거 끝나면 제가 왜 어떻게 하나님이 18, 19, 20세기에 쓰셨고, 그리고 어떻게 21세기 마지막에 한민족을 쓰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터진 거예요. 이런 강의는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쓰시는 것뿐이에요. 마지막 때. 제가 1984년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서울 감신 출신으로 서울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그 목요일날 제가 안수를 받고 저녁에 갔더니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토요일날과 주일날 그 사이에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가서 어머니가 그때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어머니 입이 터지면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뭐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합니까? 야, 그렇지. 근데 갑자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 코마 상태에서 갑자기 입이 털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아멘.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부족하지만 겸손하면 쓰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쓰신다. 그거 한 거죠. 근데 일이 안 풀리더라고요. 겸손하고 내려졌는데 계속 누르는 거예요. 돼지머리 누르듯이. 미국 10년 유학생활 하는 동안. 이거 개꿈이구나. 개꿈이 아닌데. 근데 그 말씀만 하고 코마 상태예요. 그 전에도 코마였고 그 후에도 코마. 그 말씀만 딱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요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번에 출판되는 책은 아마 신학계를 뒤집을 겁니다. 환단고기를 가지고 신학자가 동방신학과, 서방신학과, 2000년 신학사 그리고 현대 과학의 것까지 다 총동원해서 이걸 해석한 사람은 제가 유일해요.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 내가 뭐냐? 정말에 하나님이 그냥 쓰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자, 청교도들이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뭐냐? 퓨리탄이죠.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청교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국가적인 언약.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대륙 뉴잉글랜드 미국으로 가서 언약을 계속 맺죠. 왜 하나님께서 18, 19, 20세기에 성령의 복음을 계속 18세는 조나단 에드워즈, 전반에 후반엔 요한 웨슬리, 19세기 초반에 제2차 대각성동 차즈 피니, 무디, 그 다음에 20세기에 또 미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에 왜 성령의 부흥을 부어서 영국과 미국을 통하여 그러면 성령의 부흥을 부어준 이유가 뭐예요? 추수를 위하여. 선교, 세계 선교가 이때 당시에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영국과 미국이 기독교 국가죠. 청교도 또 언약을 맺고 그렇게 거룩을 추구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세계 패권 국가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타락했죠. 여러분 PC주의라고 알아요? Political Correctness예요. 정치적인 올바름. 이게 뭐냐면 포스트 모던 사상을 미화한 겁니다. 영국과 미국이 타락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시간이 흘러가는 게 두렵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영국과 미국이 타락했어요. 동성애가 어느 정도로 영국과 미국이 심하냐? 하루에도 몇 번씩 성이 바뀌어. 남자였다가 여자였다, 여자였다가 남자였다. 기분에 따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포스트 모던 사상의 짐승 사상이지. 타락했어. 그래서 타락하면서 영국과 미국이 패권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 자세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누군가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어떤 민족을 택해야 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통하여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이 유일합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성경적으로, 상고시대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환국부터 시작하죠. 환국, 배달국, 고조선. 환국은 7197년에 세워졌고요. 엄청나죠. 배달국은 뭐예요? 3897년에 세워졌고요. 배달국. 그 다음에 고전 2333년. 근데 이 나라들의 국시가 뭔지 알아요? 홍익 인간과 제세이와. 제세이화예요. 홍익 인간은 쉽게 표현하면 뭐냐? 인류 구조예요, 인류 구조.
인류를 구제하는 거. 제세화는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이게 환국과 배달국과 고조선이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는데, 충격이죠. 믿었는데 그들의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두 가지, 홍해인간과 제세회가 국시였어요. 근데 더 충격을 먹은 것은 뭐냐? 1919년에 여러분 임시정부의 그 선언문을 보면요, 거기 나와요. 앞으로 대한민국, 그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논쟁이 있는 거예요.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그거 사실 그거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1919년에 대한민국이 선포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설립된 건 1948년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영토도 없고 식민지 지배를 받는데 무슨 나라가 있어. 그거 가지고 싸울 거 없는데 참 답답하죠. 어쨌든 1919년에 임시정부의 포고령에 보면 우리는 홍해인간과 제세화를 국시로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이 환국과 배달국과 고조선과 동일한 국시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폐해진 게 아니다. 마지막 때 한민족을 쓰시려고 그 수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자세한 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한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망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6.25 이후 완전히 200개의 나라에서 199차 그 순서가, 가난한 순서가 맨 꼴찌였던 나라가 선진국이 되게 하신 게 우리가 잘났었냐?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인류 구제와 홍해인간과 제세 이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선진국이 됐다고 목에 힘주고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까불고 있잖아요. 얻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퍼펙트 스토리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민족적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민족이 말을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않아.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알아들어? 알아듣지를 못해. 깨어있는 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붙듭니다. 그 여기 모여있는 분들만 깨어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다수를 쓰지 않고 깨어있는 소수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우리가 깨어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자.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이제 7년 대환란의 코앞에서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 재앙과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는 마세요.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세속적인 사람들, 다 이런 그 절체절명의 퍼펙트 스톰에서 다 무너지고 될 거예요. 엉터리로 교회 다니면서 형식적인 기독교인을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700만이었던 기독교인들이 10년이 지나면서 20년이 지나면서 100만이 떨어져 나갔어요. 가난한 교인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몇백만이 떨어져 나갔는지 알아요? 200만이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400만. 맥시멈으로 잡아도 개신교인이 지금 4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나 더 떨어져 나갈까? 이 재앙을 거치면서 또 100만 정도나 200만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얼마나 남을까? 내가 많이 잡아도 300만 내지 200만밖에 안 남아요. 개신교인들이 이게,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와 가짜는. 하나님 필요 없어.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300명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숫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우리 민족 의식을 가져.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뭐냐? 홍해 인간과 제세이와다. 딱 이것만 생각하시고 그 길로 가세요. 그러면 이 민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많은 제국들, 흥망성쇠, 인류의 많은 종족들이 지구에서 사라졌어요. 비아포라라고 들어보셨어요? 1970년대, 80년대 한참 이 아프리카의 그 기근하면 비아포라 망했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 주변에 있는 더 강한 종족이 다 죽여버렸어요.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멸망이 아니지. 말살시켜버렸어요. 비아포라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끝까지 남는다. 조건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홍해 인간과 제세이와 우리 하나님이 환국 배달국 고조선부터 대한민국의 국시로서 물려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민족이에요. 아멘. 또 하나님을 버리면 살아날 필요가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만 붙들면 영국과 미국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처럼 마지막 때 크게 쓰십니다. 아멘. 두고 보세요.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꾸만 길어지면, 자, 서론에서 환단고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류의 시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드려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번, 그러니까 9월달과 12월달 세미나 대주제는 뭐냐? 한민족 상고사의 논쟁적 고찰이 되겠어요. 자, 이 논쟁적 고찰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왜 한민족 상고사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 교과서에서 접할 수가 없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우리 한민족의 정사로서 인정되는 건 딱 두 권밖에 없어요.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 그건 뭐 다 알죠.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다 할 겁니다. 근데 이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가 심각하게 폐해가 있어요. 그 무슨 폐해가 있느냐? 이제 그거는 삼국 사기는 중화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요. 그 관점은 해석했고, 삼국 유사는 불교 사관으로. 그러니까 60%가 다 불교에 대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관점으로 역사를 본 겁니다. 근데 그런 역사관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역사 사료가 멸실이 되어버렸어. 그 내용도 좀 이따 하겠어요. 사료가 압수되거나 멸실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한민족은 크게 두 초강대국에 의해 지배를 당한 적이 있었죠. 하나는 중국, 또 하나는 일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중국으로 하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는 고려 시대부터 들어갈 수 있죠. 거의 1000년간이에요. 또 하나는 조선 시대. 일본에게는 뭐 36년이죠. 근데 오늘날 대다수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은 왜곡이 돼서 몰라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나라를 지배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36년.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독립문이 있죠. 서대문에. 꼭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할 때 그 독립문을 그 사진을 적어 놓더라고요. 틀렸어. 그 독립문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걸 기념하게 세운 그런 그 기념물이 아니에요. 1896년에 서재필 박사가 세웠는데 그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나요? 1910년에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거야. 청나라로부터 해방된 거. 그게 바로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청일전쟁에서 이기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이홍장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해방절이 둘이어야 돼요.
청나라로부터 해방된 4월달 하나하고 또 일본으로서 해방된 8월달. 근데 우리는 8.15만 강조하고 일본 사람들 나쁘다고만 하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더 나빠. 왜냐하면 중국은 몇 년 통치했어? 우리를 지배해서 1000년간. 1000년의 원수예요. 자, 고려시대는 중국의 어느 나라가 원나라잖아요. 원나라. 이게 이제 몽고족이죠. 지배했죠. 여러분 역사물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원나라 공주가 와서 이렇게 고려 왕하고. 네, 조선시대에는 누가 했느냐? 초기에는 명나라가 지배했고 후기에는 청나라가 지배해요. 지배에 복속되었다. 말이 좀 단어가 어려운데 복속이라 그래요. 지배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고 신하나라로 이렇게 통치를 한 거,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어쨌든 지배를 한 거지. 일본은 직접 지배하고 용은 간접 지배를 한 거죠. 명나라, 청나라. 여러분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누가 세웠어요? 이성계. 이성계가 난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더라고. 하도 원나라가 고려를 갖다가 괴롭히니까 왕이 명령했어요. 원나라하고 싸우라고. 그 위화도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대표 장수가 누구야? 이성계잖아. 그 위화도 회군이라고 말 들어봤죠. 원나라하고 싸워 고려를 해방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성계가 그걸 거부해버렸어.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나라를 쓸 때 그때 명나라 시대였는데 명나라의 황제에게 얘기합니다. 폐하, 조선 아니면 화룡은 자기 고향이거든, 이성계고요. 둘 중에 하나의 그 나라 이름을 정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를 정하지? 그만큼 이성계는 어떤 사람이었다? 사대주의자였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완전히 사대주의, 중국 사대주의자들이 지배를 했던 거예요. 좋은 게 아니지. 자, 중국과 일본.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주 그 영속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뭐를 없애야 될까? 혼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혼이 뭘까? 역사예요, 역사. 역사를 말살하거나 외차 맞죠? 네, 왜곡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민족의 정세가 뭐라고?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 딱 두 권인데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중국과 일본은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를 내버려 뒀을까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이 역사가 말살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가 많이 말살되고 왜곡됐어. 뭐가 말살됐을까? 상고사가 말살됐어. 상고사. 뭐가 말살되었을까? 고대사가 왜곡됐어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왜 이런 것들 생각 못할까? 역사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병도라는 사람이에요. 이병도는 일제시대에 그건 나중에 내가 자세히 얘기할게요. 하수인 역할하던 사람이에요. 일본 동경대학 역사학과를 나와서 한국의 역사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말살되고 왜곡된 거 그대로. 지금도 그냥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 말살되고 왜곡된 역사 속에서 제가 뭘 발견했냐. 바로 환단고기가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나는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역사 지식은 껍데기예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뭔지 알아요? 역사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줄목무늬 토기부터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줄목무늬. 빗살무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역사에. 그거 못하러 배워 그거를. 제가 이번에 출판하는 이런 책의 보화 같은 걸 가르쳐야지 내가 그냥 나같이 머리가 안 좋았고 역사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요 역사를 가르치잖아요. 너무
흥미롭고 너무 흥분되고 막 황홀하니까. 그 역사라는 게 그렇게 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질문문이 뭐 무슨 무슨 그래서 뭐 어쩌라고. 참 이렇게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 상고서에 대한 역사 자료 멸실, 사료에 앞서 사료의 소실에 대해서 하고요. 이제 오늘 삼국 사계 폐해와 삼국 유사 폐해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뭘 하느냐? 한민족 상고서에 대한 역사 해석의 왜곡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다 왜곡시켰는가? 여러분, 중국의 역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사기예요. 제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한문으로 번역되는데 사기성이 좀 있잖아. 사마천. 사마천이 사기를 쳤어. 원래 그 중국의 역사의 주류와 대부분은 다 동이족의 역사예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동이족의 역사인데 한족의 역사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이족은 뼈대가 있어. 뚜렷한 그 기원도 있고 출처가 있고 그 민족적인 그게 뚜렷한데 한족은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잡족이요. 그렇다고 내가 중국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하고 이 잡족하고 섞여서 한족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춘추 전국, 춘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뭐 위나라, 무슨 나라, 뭐 오나라 무슨 그 나라들이 이제 군웅할거 서로 땅 뺏어먹기 멸망시키는 그런 건데 이들이 한 나라, 한족이 아니에요. 동이족이에요. 몰랐죠? 동이족이에요. 여러분, 공자도 한족이 아니에요. 동이족이에요. 본인이 얘기했어. 난 이런 거 한 번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원래 하운주라고 이 중국이 이제 동북 공정을 하면서 하나라는 조금 신화적인 나라로 봤다면 은나라부터 중국의 기원으로 시작하거든요. 은나라와 주나라. 들어보시죠, 하운주. 이거 한족이 아니에요. 고조선의 제후국들이에요. 동이족이에요. 그러면 공자는 어느 가문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은나라 왕족이에요. 그 다음에 송나라로 갔다가 어디로 갔냐? 노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공자가 얘기합니다. 그 자기 저서에서 나의 원래 근원은 은나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은나라가 동이족 사람이에요. 공자는 동이족 사람. 자,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일본의 국수주의적 역사 해석. 일본도 얼마나 또 사기를 많이 쳤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역사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실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기쳐야 되겠지. 중국이 말살하고 왜곡하고, 한민족을. 일본도 한국 역사를 말살하고 왜곡하고. 이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과 일본은 열등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의 중원 땅의 주체는 동이족이었고 동이족의 직계 나라는 고조선이고 고조선이 직계 후손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되게 강해요. 근데 억압으로 중국과 일본은 억압으로 우리를 갖다가 말살하고 언어 빼앗고 막 그러려고 지금까지 그 짓 하고 있어요. 근데 강단사학자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요번에 제가 출판되는 책이 한국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물론 환난곡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어.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환단곡일 때 하나님을 발견했고 우리 한민족의 3대 경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책의 뒤쪽 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신학적 고찰, 한민족 상고서의 신학적 고찰에서 배울 텐데 세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천부경, 이거 외우세요.
삼일 신고 참전 개경. 이게 다 한문인데 저도 한문 잘 못 쓰고, 그러니까 그냥 천부교 뭐냐면 천부교 뭐 이런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또 우주 창조에 대하여 쭉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하여. 자, 먼저 한민족 상고사의 역사 관점의 차이에서 뒤쪽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천부경에 보면 지존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학자들은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 여기 제가 껍데기만 가져왔지만 최민자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였고, 또 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정치학 석사에다가 영국 켄트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그리고 중국의 연변대학교 교수였어요. 북경대학교 개공교수. 대단하잖아요. 이분이 한민족의 3대 경전을 주해했어요. 저도 이 책을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를 했지만, 그런데 저처럼 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지금까지 많은 종교가 한민족의 3대 경전을 가지고 종교가 세워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천도교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의 고유한 종교예요. 천도교. 이 사람들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참 대단한 분이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지.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대로 푼 사람은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되면 제가 바라기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목회자들이 다 읽어야 돼요. 각성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민족을 깨워야 돼요. 그러려면 역사를 바로 세우기를 해야 돼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동일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스라엘을 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한민족을 쓰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민족에.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될 텐데, 천부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천부경 삼일신고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조직신학자로 40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없죠. 동방신학, 서방신학, 2000년 신학 전부 다 알고 성경을 다 알고 40년 동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했으니까 학자로서는 나름대로는 편향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 않겠죠. 제가 이것을 해석하면서 천부경 삼일신고를 해석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성경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환국 배달국 그게 언제 때인데 그때부터 가르쳐줬는데 왕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정 언어가 생기기 전에부터, 여러분 요 두 개가 언제 기록이 됐는지 알아요? 배달국 때 그때 녹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녹도문. 이게 뭐냐면 녹이라고 하는 건 그 사슴의 발자국을 흉내내는. 근데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이게 쐐기 문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로 천부경 삼일신고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이 천부경이 뭐 81자,
뭐 삼일신고도 뭐 얼마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긴 거지. 그러다가 녹도문이 뭐로 이제 점점 발전하느냐? 이제 각골문 있죠? 네, 각골문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로 발전합니까? 그 다음에 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이 천부경 삼일신고가 한자로 된 거를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참정개경,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구존 내려오던 거예요. 그리고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그 왕들은 기억하셔야 될 건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1년에 뭐 한두 번씩 국경 큰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뭘 가르쳤냐?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경을 가르쳤어요. 이 환단곡이 나와요, 다. 가르쳤다고, 왕들이. 구존으로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천부경 삼일신고. 이게 역사가 환국이 몇 년이라고? BC 7197년에 세워진 그때부터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부터 약 9,000년 전, 9,000년 전에, 9,500년 전에. 놀라운 것은 그런데 성경하고 내용이 똑같더라요. 가르치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절해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진리, 보화를 왜 다른, 저는 별 볼 일 없지만 기라성 같은 학자들, 한국의 역사학자들, 그건 되게 제외하자고. 왜냐면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니까. 저는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발버둥 쳤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 막으셔. 내가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한이 아직 지금 많이 해소가 됐어요. 아니 겸손하면 쓰시겠다고 하더니,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어디로 갈 거야 했더니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고 하더니, 아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쫙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내 인생을 20대부터 30대 지나 40대 초반까지 방해해놔죠. 태클 아시죠? 미식축구에 보면 골대 넣지 못게 태클하는 거.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막이라면 내가 이해해. 미국에서 어느 날 환상이 쫙 열렸는데, 그때 정말 누가 뭐 유학 자금도 대주는 사람이 없고 진짜 낙하산 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보겠다고 들었는데, 어느 날 환상이 딱 열렸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한 7, 8명이 있는데 그 환상이 딱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야, 너 백목사 도와주지 마. 또 이 사람 너 백목사 도와주지 마.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아니, 그러면 도와주지 않을 거면 환상이라도 보여주지 말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몰라. 아니 이러게 정말. 아니 좋은 얘기로 나를 꼬실 때는 언제고. 백목사 도와주지 말라고 공부하는데.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나를 신학자로 만들려고 40년 동안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골방에서 처절한 그 인고의 생활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책에는 환단곡의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의 40년간의 조직 신학자로서의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돼지머리 누르듯이 한 40년 동안 눌려야 진국이 나와요. 묵은지 알죠? 묵은지. 묵은지 같이 거의 숨이 떨어질 때까지 와야. 왜냐하면 저를 종말에 쓰시려고. 저만 쓰시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모여줍니다. 여기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와. 진짜예요. 여기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오게. 자, 천부경의 삼일신고에 대해서는 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천부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삼일신고거든요. 제1장에서 기묘자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제2장에서 유일신 하나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허공의 기묘자에서 하나님의 영성, 영원성, 무한성, 편재성, 포용성 다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이 여기 그대로 다 나와.
언제 기록된 게? BC 7197년에부터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고요. 또 하나님의 초월, 창조, 주권, 성을계, 임재, 또 천국에 대해서 나와요. 천국의 속성, 특징, 제한, 또 세계 창조, 구조와 태양계, 구조와 지각에 대해서, 지구의 생태계, 또 우리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어떻게 완독으로 이끄시는가, 하나님과의 연합, 이런 것들이 신학자가 아니면 이걸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서방 신학만을 공부한 이 단편적인 신학자들은 이것도 몰라. 동방 신학의 하나님의 생명 연합을, 성경 전체를, 2000년 신학사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누르고 해서 40년 동안 빛도 보지 못하게 마지막 때 쓰시려고 이렇게 이 해석을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난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해석 못하는 걸 제가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뭐라 그래요? 신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적 통찰력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이거는 신학 아니라 할아버지를 수십 년 배워도 열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앞으로 목차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한민족 상고서의 논쟁적 고찰을 이제 이번과 12월 달에 하면 두 번째 큰 주제가 한민족 상고서의 성경적 고찰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항상 모든 게 기초를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진화론에 왜 잘못되어 있는가? 이제 근대에서 발견된 원시복음의 하나님 신앙, 그 원시 부족들에서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 당연한 거지만요. 그 다음에 종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왜 거짓 종교인가? 쭉 다룹니다. 그리고 원시복음이 창세기에 어떻게 계시가 되었고, 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인류 초기 원시복음이 전파됐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중국 상고시대에 원시복음이 계시됐어요. 자, 중국 상고시대는 한족이 다스렸을까요? 동이족이 다스렸을까? 동이족이죠.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원 땅, 중국 전체 중원 땅은 그때 한족이 없었어요. 한족은 한참 뒤에 한나라 때 형성된 사상이에요. 환국, 배달국, 고조선이 중원 땅 전체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욥이 아브라함 당시 사람이에요. 욥기에 보면 제가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죠. 어떻게 욥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동방의 의인인데 동양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계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시만 받아가지고 된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알게 됐죠. 환단고기를 공부하면서 뭐냐 하면 욥은 어때 당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당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설이 세 개로 나눠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다, 이삭 시대의 사람이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BC 2000년에서 BC 1900년 그때 사이에요. 욥이 아브라함 때처럼. 그때 중원 땅에 어느 나라가 있었을까요? 고조선이 있었어요. 고조선만 있었어요. 다른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면 욥은 어떤 민족이에요? 고조선? 한민족이에요.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 그러면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계명을 따라 사는데 어떤 계명을 따라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계경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거의 완덕에 이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참정계경은 언제 나오기 시작했느냐? 이제 구존되다가 고구려의 재상이에요. 이제 국무총리인지 을파소라고 있어요. 이게 분량이 많습니다. 거의 책 한 권 분량이에요. 이것도 다 여기에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이제 요약해서 을파소가 한문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시복음에 대하여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북경에 가면 거기에 천안문이 있죠. 천안문이 있고 그 포비든 시티라고 영어로 말하니 그걸 뭐죠? 그 궁이 있죠. 그 무슨 궁이라 그러죠? 자금성. 아, 그래요. 예, 자금성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굉장히 넓어요. 근데 자금성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천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The Altar of Heaven이라고 천단이에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겠는데 요새는 찍지 못하게 그 보안 장치를 해놔서 그냥 구경만 하게 됐어요. 천단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경악할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제사법하고 똑같아요. 요 천단의 기원이 어디냐? 홍산 문화의 유적지에 가면 그 요하 문명에 유적지에 가보면 거기 원형이 있어요. 천단. 그것을 본따서 명나라를 세운 왕이 천단을 세웠고 그것이 계속 청나라 때까지 발전했거든요. 충격적인 것은 왕이 1년에 2번씩 동지와 하지 때 북경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송축문 있잖아요. 기도문. 그리고 제사법이 레위기가 똑같아요.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읽는 것 같아요. 동의적이 그렇게 상고시대부터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천단에 가보면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듣고 여기 천단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제사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한민족 상고사의 역사적 고찰로 들어가 환국, 배달국, 중국의 삼황오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태호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 또 5명의 황제에 대해서 하는데 사마천의 사기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동이족인데 제후국들인데 한족이라고 자꾸 우겨. 자, 그런 것도 얘기해요. 고조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하원주 왕국에 대해서. 근데 참 또 충격적인 걸 배웠죠. 공자가 사서삼경을 썼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자가 쓴 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이제 공자의 사상을 정리해서 한 건데 공자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나의 독창적인 글이 아니다. 사서삼경, 논어맹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서삼경. 그러면 그것이 원조가 어딜까요? 어딘지 아세요? 충격적인 거는 한민족의 3대 경전에서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경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놓은 게 공자의 사서삼경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천부경, 삼일신고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참전개경이란 뭐냐? 이게 참여라는 거는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참여하다 이렇게. 저는 뭐냐? 인간에게 온전전자가 쓰였어요. 인간이 온전해진다. 이게 뭐예요? 완덕에 이른다. 완덕에 이르려면 어떻게 했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의 순종. 성경과 똑같죠? 성화가 말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참전개경이에요. 그러니까 천부경 삼일신고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이게 중심이 된다면 참전개경은 이웃사랑. 성경에 딱 2개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한민족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 정경은 아니에요. 정경. 캐논은 뭐냐? 예, 정경이에요. 성경 66권. 외에는 캐논이 아니에요. 나 캐논의 밑바닥을 형성하는 게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 그리고 그 밑에 하는 게 위경이 있어요.
그러면 천부경, 삼일신고, 참여경계경을 제가 평가한다면 캐논은 아니지만 외경 정도의 레벨은 된다. 왜냐하면 성경하고 똑같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저 시비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관계없어요. 내가 성경이라고 말한 적 없으니까. 제가 뭐 바보입니까? 그들보단 제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천부경, 삼일신고, 그리고 위경 정도로 되는 그런 공자의 사서삼경의 위경 정도의 위치에다가 둘 수가 있죠. 공자의 핵심 사상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뜻에 순응하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누구 얘기예요? 공자 얘기예요. 천은 하나님이에요. 공자의 그 책에 70번 이상이 상제라고 하는 샹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공자도 잘 몰랐어요.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 모르고 그냥 불가지론적인 조금 관념론적인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쨌든 유교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두고 도교, 유교 다 전부 우리 한민족의 3대 경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인격적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는 게 문제일 뿐이지 약간 흉내내고 있다. 도교, 유교도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이게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왜곡된 역사 공부 때문에 우리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민족의 혼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물질주의로만 나가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영국도 프랑스 다 붕괴하죠. 미국도 다 붕괴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최후의 그런 수단들을 쓰겠는가, 미국도. 근데 그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깨어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깨어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호하셔요. 제가 오늘 그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내 인생은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믿지 않잖아요. 입으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거 깨부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퍼펙트 스톰이 한국에 밀려오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올해는 약과요. 내년에 더 심해지고 내후년에 더 심해지고 몇 년간 그냥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숨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위기가 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다? 우리 민족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때에 뭐가 출판된다? 이 책이 출판되게 된 거예요. 제가 뭐가 잘나서 이런 책을 출판하겠습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시려고. 이 책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길, 우리 정체성이 뭐고 우리가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자,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서론을 했지만 오늘 목차까지 쭉 말씀을 드리고 왜곡된 역사를 다시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돼. 그리고 그러려면 제가 한 권씩 드릴 텐데 부탁드리고 싶은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읽으셔야 돼. 내가 검사해 볼 거예요. 읽었어요? 안 읽으면 내가 인상을 찡그릴 거예요. 이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보화 같은 책을 그냥 받았다고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신다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한문이 가득 차지만 다 가로치기 하고 다 해석해 놨어. 한글만 알면 초등학교 레벨만 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나와요. 중학교는 나와야 되겠구나. 되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렵지 않아요. 다 가로치기.
여기에는 중국어 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일본어 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영어 책들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 또 한국의 고서들 있죠. 많이 들어가 있고, 번역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된 거 많이 들어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쉽게 풀어놨으니까. 근데 한 번 읽는다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의 것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전파해 줘야지. 한 사람당 10명씩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모든 서점에 다 깔릴 거니까 10명씩 제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면 그건 망해야지, 당연히. 정체성과 우리 민족의 사명이 뭔지를 깨우게 하는 책이에요.